이제 추위가 다 지나가고 확실히 봄이 됐습니다. 봄이 되면 옷을 어떻게 입습니까? 좀 얇은 옷을 입고 이불도 좀 얇은 이불 덮고 자면 돼요. 난 봄이 싫어. 겨울이 좋아. 난 봄이든 여름이든 상관없이 겨울처럼 살 거야. 이런 사람이 있죠. 그럼 그냥 그렇게 사세요. 잘났어. 땀 찔찔 흘리면서 여름에도 두꺼운 패딩 입고 다니세요. 누가 말려. 한여름에도 두꺼운 양털 이불 덮고 보일러 틀고 자세요. 뜨겁고 좋겠다. 계속 겨울만 있으면 너무 춥고 지겨울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봄을 주셨는데, 난 봄이 싫어, 겨울이 좋아. 난 겨울이 싫어, 여름이 좋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고집 부리고 불평불만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지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자연계, 동물계 그런 동물이 없어요. 왜 그럴까? 막이 들려서 그렇지. 지가 하나님 위에 앉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살면 좋지 않아요. 망해요. 하나님 질서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사람이 있을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새나 개미보다 못한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람이 사람답게 생각을 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야 되는데, 새보다 개미보다 못한 의식을 갖고 사니까 실패하는 거 당연하지. 불행해지는 거 당연하지. 망하는 거 당연하죠. 개미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요. 하나님 질서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개미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미에게 배우라고 하시잖아요. 개미에게 좀 배우세요. 잠언 6장 6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자, 사람이나 동물이나 물건이나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요. 운전할 때 핸들이 있잖아요. 핸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거기 있어야 핸들이 좋지. 핸들이 나 여기 있기 싫어, 트렁크에 있을 거야, 그 뒤에 가서 붙어 있어. 그러면 못 쓰지. 갖다 부숴버리지. 그냥 재활용품에 집어 던져버리고.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 때 가장 사람답고 가장 좋게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새한테도 배울 게 많아요. 새들 중에 그 물총새가 있습니다. 물총새 한번 볼까요? 영상. 이쁘게 생겼죠? 그림이 아니에요. 사진이야. 꼭 물감으로 색칠한 것 같지? 저렇게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저 물총새는 이쁠 뿐만 아니라 애들을 교육도 잘 시킨다. 하나님께서 뇌 속에 이 교육 시스템을 입력시켜 놓은 것 같아요. 물총새한테 교육을 배울 게 많아. 물총새는 새끼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뭘 안다고? 새끼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안다니까. 그리고 새끼를 어떻게 키우는 것이 적들이 득실되는 숲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잘 알아요. 사람보다 나아. 사람들은 자식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 자식을 사랑하는데 오직 자기식으로 사랑해. 사람들은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키우기는 키우는데 오직 자기식으로 키워. 그러니까 뒷감당이 안 되지. 우리는 새한테도 배울 게 많아요. 물총새는 집을 지을 때 절벽 같은 절개지에 굴을 파고 둥지를 만들어요. 또 뭐 굴 판다고 하니까 터널이나 뚫라 뭐 그래 생각할 필요가 없어. 물총새가 터널을 어떻게 뚫습니까? 절벽 절개지에 보면 틈이 있어. 틈에 있는 흙들을 끌어내고 나뭇가지 같은 거 끄집어내고 거기에 들어가서 적당한 틈을 타고 들어가서 집을 짓는 거죠. 둥지를. 새끼가 알에서 나오면
25일 정도 키운대요. 둥지에서. 그리고 25일 정도 키운 다음에는 둥지 밖으로 나오는 훈련을 시킨대, 새끼에게. 그러면 새끼들은 무서워서 둥지 밖으로 안 나오려고 하지. 왜? 내려다 보니까 낭떠러지잖아. 떨어져 죽게 생겼잖아. 그러면 어미새가 맛있는 먹잇감을 잡아와서 밖에서 약 올리는 거예요. 먹고 싶지? 배고프지? 먹어봐라. 이러면서. 그러면 새끼들 중에 성질 급하고 좀 멍청한 놈이 먹이를 물려고 펄쩍 뛰는 거예요.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먹이를 안 주니까 배고파 죽거나 뭐 뛰어다가 죽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둥지를 펄쩍 뛰어서 나오게 되고, 둥지에서 나오니까 어때?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퍼덕퍼덕 떼다가 날개에 힘이 생긴대. 그래서 비행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새도 참 모질고 냉정하지. 그러나 그것이 물총새 엄마가 새끼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사랑을 배워야 되는 거야.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야. 왜? 새끼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비행 훈련을 그렇게 모질게 시킨 다음에는 사냥 훈련을 시킨대. 새끼들은 사냥할 줄 모르기 때문에 사냥하는 걸 또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새들도 애들 키우기 힘들어. 가르칠 게 많아. 안 배우면 숲이나 밀림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냥 훈련도 먹이로 유혹한대. 그러니까 새끼들은 지가 사냥을 못하니까 어미에게 먹이를 달라고 떼를 쓰지만은 어미새는 먹이를 절대 안 주고 이런 새끼들을 물어버리고 내친대. 그러면 새끼들끼리 참 짜증나잖아요. 저들끼리 얘기해서 저 아줌마 우리 엄마 맞아? 그러면서 얼마나 원망스럽겠어. 그래서 새끼들이 아드메 치유 그러지. 에이 아니 꽂고 더럽고 매식없고 치사하고 유치하다. 이제부터 내가 알바해서 먹고 살 거야. 그러면서 먹이를 안 주니까 지가 길을 쏘고 먹이를 본능적으로 먹이를 찾아 사냥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이런 혹독한 시간들이 7일 정도 지나면 새끼들은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사냥하는 걸 배우고 독립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시집 가서 애를 몇 낳아도 독립을 못합니다. 사람도 죄와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답게 살고 잘 살려면 배울 게 많아요. 사람이 왜 실패하고 망하느냐? 못된 것만 배워서 그래. 어리석은 것만 배워서 그래요. 하나님께 배우지 못해서 그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잘 살 수가 없습니다. 호세아 4장 1절 2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늠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땅에는 어리석은 거 배워서 안 될 것들이 꽉 차 있는데 우리가 그런 걸 배우고 무의식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야. 하나님을 못 배운 것이지. 예배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의 지식을 배우는 시간.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생각이 바뀌어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 내 인생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못된 것과 어리석은 것을 많이 배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나쁜 것들이 밀려나가고 생각이 달라지고 인생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 시내에 다녀봤습니까? 서울 시내 그 거리 이렇게 뭐 빌딩 숲 이런데 건물과 빌딩들이 대단히 보이잖아요. 시청, 금방, 명동 이런 데 가면 또 시내 나가면 실제로 대단해. 왜 대단해요? 엄청 비싸. 몇십억씩 가 건물들이. 강남의 건물들이 빌딩 하나 얼마나 몇백억씩 가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서울 남산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남산에 올라가면은 딴 게 보여. 그런 건물들이 대단한 게 하나도 안 보여.
밑에 보면 다 성냥갑 같아. 비슷비슷해. 서울 시내가 참 지저분하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명동의 높은 빌딩들이 전부 눈 아래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저기에서 저렇게 참 뭘 잘 살겠다고 애를 쓰며 저 많은 집들 중에 내 집 하나도 없는데 그걸 차지하겠다고 사는가 이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곤충들 중에 나비가 있습니다. 나비는 처음부터 나비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알이 애벌레가 돼. 애벌레가 되어서 기어다니면서 온갖 순환을 다 겪고요. 거의 애벌레들은 새들의 먹잇감이야. 그래서 살아남는 놈은 고치가 되는 거예요. 고치 알죠? 고치 속에 있던 이 애벌레가 어느 날 고치를 뚫고 나오는 거예요. 고치를 뚫고 나오면 나비가 되는 거야. 아름다운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영상 볼까요? 애벌레와 나비. 왼쪽은 애벌레죠. 오른쪽은 저 애벌레가 고치를 뚫고 나와. 실로 막 단단한 고치, 사람으로 보면 저 벽과 같아. 이걸 그냥 뭐 이 망치 같은 걸로 깨 갖고 나오듯이 막 뚫고 나와. 힘들게. 그래 나오면은 몸이 저렇게 부활돼서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 먹던 힘을 다 해서 꼬치를 뚫고 나왔더니 이 자기가 하늘을 날고 있는 것이지, 자기 몸에 날개가 생겨가지고 아름다운 날개가 생겨서, 그래서 하늘에서 풀밭을 보니까 애벌레 때 기어다니던 풀밭과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꽃밭으로 가서 이 꽃, 저 꽃, 온갖 꽃 날아다니면서 향기를 맡는데 애벌레 때 느끼던 향기와는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꽃도 종류가 참 많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애벌레 때는 그 나뭇잎 위에서 나무잎이나 깔아 먹고 꽃 하나 있으면 뭐 대박 난 줄 알고 꽃에 향기 맡고 이렇게 살았는데, 나비가 되고 보니까 차원이 다른 거야. 풀밭과 꽃밭은 달라진 게 없는데 자기가 달라진 거예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땅에 기어다니던 삶과 하늘을 날아다니며 사는 삶이 달라진 거예요. 사람도 땅의 끝만 바라보면서 기어다니는 애벌레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수준이 높아져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향기를 갖고 아름답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맡고 또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며 살아가는 삶이 최고의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소망. 나는 지금 비록 땅에 살지만 하늘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들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
내 아버지 넓은 품날 맞으시나 저 하늘에 쌓아도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이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신뢰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어떤 시련이 와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죄성과 악한 마귀가 자꾸만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며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 잘났다고 물론 잘났지. 여러분 뭐 세상에 여러분보다 잘난 사람이 누가 있어. 그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못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잘 살 수 있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죽기 전에 꼭 해결해야만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숙제 있잖아요. 시험 보기 전에 또 한국에는 급하게 시험 보지만 또 선진국은 매일매일 숙제를 내주고 그 숙제가 쌓여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기 전에 꼭 해결해야만 되는 숙제. 사람이라고 생기면 다 이 숙제를 해야 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면 망한 거야. 꼭 해야 되는 숙제.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또 죄 때문에 따라온 모든 불행과 마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는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불행을 안겨줍니다. 또 죄 가운데 살다가 육신은 어느 날 죽게 되죠. 육신이 죽는 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아. 그냥 뭐 동물처럼 내 마음대로 내 수준대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영혼이 있으니까 문제지. 죄 가운데 살다가 육신은 죽고 영혼은 지옥 가는 문제를 반드시 죽기 전에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 숙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내가 해결하면 되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어요. 성경도 필요가 없고 이 숙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구세주라고 해요. 이 숙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을 누구라고? 구세주. 구세주라 이 얘기는 내 영혼을 구원하실 분이라 이 말이에요. 구세주라고 하는 이 말은 내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망한 인생을 잘되게 하고 하나님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구세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하실 구세주가 필요해. 이 구세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구세주로 보내셔서 사람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거예요. 이분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 영혼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지옥 갈 운명에서
천국 백성으로 변화받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축복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죄를 짓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저 문제를 해결하러 오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겁내고 무서워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길을 만드는 것이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거예요. 또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게 있어.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타락시키고 그리스도인들을 변질시키고 시험 들게 하고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지구가 생긴 다음에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나라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지구가 생긴 이후에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창세기 12장에 말씀하고 있잖아.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문제는 이스라엘의 왕들이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마귀를 섬기는 것이지. 자기가 마귀를 섬기는 줄을 모르는 사이에 마귀에게 속아서 사람 생각을 따라서 내 좋은 대로 살았는데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본문의 아마샤 왕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에돔의 우상을 섬기다가 교만해져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아마샤 왕은 남유다의 몇 대 왕이라고 했어요? 9대 왕이라고 했죠. 근데 그가 옆나라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에돔의 우상을 빼앗아 와서 에돔의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고 경고했지. 선지자 보내서 야! 정신 차려! 자기 백성도 지켜내지 못하는 에돔의 신들을 그걸 하나님이라고 끌고 와서 섬기느냐? 이 멍청아! 그러면서 선지자 보내서 경고를 했죠. 혼을 내고. 역대하 25장 1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시아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네. 선지자를 보내서 저런 말씀을 하면 들으면 얼마나 좋아?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면은 그거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아마시아 왕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 했습니다. 듣기 싫다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가 하나님보다 더 대단하니까. 게다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도전장을 보냅니다. 왜? 에돔을 이기고 나니까 얻는 게 많거든. 조공도 받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먹고 싶은 거예요. 또 싸우면 이길 것 같아, 기분에. 그리고 한판 싸워서 이기고 북이스라엘을 빼앗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 우리가 일본하고 싸워서 일본 빼앗으면 우리 거 다 우리 거 되면 좋잖아. 일본도 싸워서 저거 거 다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과거에 일본 식민지 때 이 아마샤 왕도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싸워서 그 나라를 빼앗고 싶은 거예요. 전쟁에서. 왜? 기분상 싸우면 이길 것 같거든. 빼앗으면 좋을 것 같고. 역대하 25장 17절. 유다 왕 아마시아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오라 서로 대면하자 이 말은 한판 뜨자 이 말이야. 우리 네 나라 우리나라 한판 붙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대답을 했습니다. 왜? 요아스 북이스라엘에는 전문적인 군사들이 비교적 많고 그 당시에 남유다는
그런 군사보다 일반 뭐 농사 짓고 뭐 이런 사람들이 조금 숫자가 많은 편이어서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북이스라엘 12번째 12대 왕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이 대답을 보냈지. 뭐라고 보냈냐? 아이고 야, 네가 에돔을 이겼다고 정신이 없구나. 그렇게 네 분수를 모르고 오버하면 죽는다. 너의 행동은 별 볼 일 없는 가시나무가 그 아마샤 도전하는 아마샤 왕을 얘기하는 거야. 가시나무가 명품 백향목에게 명품은 자기야 이제. 백향목에게 말하기를 가시나무가 얘기하는 거야. 네 딸하고 내 아들하고 결혼시키자. 그러면 명품 백향목이 그 딸을 주겠어? 그 얘기예요. 그러게 네 딸과 내 아들과 결혼시키자 하는 꼴이구나. 그러니까 야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도전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들짐승이 듣고 기가 막혀서 가시나무 밟아 없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들짐승이 기가 막혀서 너도 가시나무 꼴 되기 전에 까불지 마 죽는다. 이렇게 대답을 보낸 거야. 그러니까 아마샤 왕은 또 핵 돌지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오직 어리석고 교만한 자기 생각대로 할 뿐이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생각이 고장 나버려. 지 생각대로 지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지. 역대하 25장 18절.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시아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이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예, 아마샤 왕에게 얘기하는 거야. 20절까지 읽었어요?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네, 귀신 같은 걸 우상을 섬기니까 교만이 꽉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전쟁을 하자고 도전을 한 것이죠. 결국 아마샤 왕은 요아스 왕과의 전쟁을 하게 됐는데 대패하고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 왕은 남유다 아마샤 왕을 포로로 잡았잖아. 신세가 말이 아니지. 그리고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으로 요아스 왕이 쳐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보물과 재산과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지. 마침내 남유다 아마샤 왕은 포로 신세 되었다가 결국 배신한 부하들에게 암살당하고 말았지. 그리고 남유다의 아마샤가 몇 대 왕? 9대 왕인데 남유다의 10대 왕으로 아마샤의 아들 우시야가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우시야는 딴 말로 아샤라라고 돼. 성경 읽을 때 우시야는 아샤라하고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 이름이 약간 달라서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가 BC 767년이에요. 역대하 26장 1절.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예. 아마샤의 아들 우시야 아사랴가 52년간 남유다의 10대 왕으로 통치를 하게 되죠.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도 자기가 똑똑하니까 결국은 생각이 고장나서 불행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망하는 사람의 특징은 오직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우상이며 마귀를 섬기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와 저주와 마귀와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에돔 신과 같은 세상 재미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는 기쁨을 알고 예수 향기를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물건이나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가장 사람답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총새는 야생 동물이 많은 숲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새끼들을 잘 훈련시킵니다. 알에서 나온 새끼들에게 비행 훈련과 사냥 훈련을 잘 가르쳐서 독립하게 만듭니다. 사람도 죄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대드는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려면 배울 것이 많습니다.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숲속에서 기어다니던 애벌레가 어느 날 나비가 되었을 때 많은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을 때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사는 것이 최고의 인생입니다. 악한 마귀는 땅의 것만 바라보다가 실패시키고 멸망하게 합니다. 남유다의 아마샤 왕은 에돔의 우상에 꽂혀서 비참한 종말을 맞이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우상이나 마귀를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보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되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가족들이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눈에 보이는 땅의 것만 의식하며 땅의 것에만 감동받고 살아가다가 후회하고 불행해지고 멸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리석고 못된 것만 배워서 하나님 복을 누릴 수 없는 문제 많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주의 복된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게 하시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예수 향기 풍기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